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까지 새 회복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새롭게 회복돼야 됩니다. 땅 끝까지는 정인이 되리라. 세상 끝까지 새롭게 회복되는 이 일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다름질을 다하는 그런 경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한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옷깃을 또 다시 여미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세상 불신자 상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고 갈등 속에 있다는 것.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이거 우상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공들 또 그와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이 풍족한 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갈등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불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정신 문제가 와요. 그리고 여기 따라오는 것이 염려가 되고 막 이제 조급해지고 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오늘 내용에도 나와 있죠. 36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막 이제 경솔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죠. 우리가 염려가 되고 조급해지면 그게 따라오는 것이 사고를 치게 돼요. 더 큰 재앙이, 더 큰 문제가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 잡히고 그리고 자기 체질대로 사는 거죠.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질대로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세상 문제가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 참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참 진단이 돼야 거기에 따르는 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얘기를 들어보면 100명이면 100소리입니다. 절대로 인생 참 진단도 할 수 없고 참 답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줄 수가 있어요. 제 인생 여정도 쭉 보면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전에는 직장 생활도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답이 없고 힘이 없고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창세기 사람들 이런 문제 나도 모르게 휩싸여갖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철학자들 책도 봐도 답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거기서 내가 내 가슴에 가장 부딪힌 게 진리라고 하는 게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리를 찾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종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냐. 그게 그냥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진리, 답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냥 두면 이 큰일 난다. 이 큰일 났다. 그래서 곧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그게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곧장 바로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바로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이 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답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루신 복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정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캠프 기간인데 내가 어떻게 캠프를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캠프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 이 현장,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특별히 19장 12절에 쭉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병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병, 정신병, 영적인 병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게서 영향이 있었냐면은 악귀에서 영향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귀. 그런데 이 악귀는 특히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은 악귀가 더 크게 역사해요. 왜? 사단하고 계속 소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오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일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12가지 문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요. 세상 끝날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딱 진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문제는 사탄이다. 이 사탄이 원죄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된 나는 죽었어. 모든 문제 끝났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거 인정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인생은 육신 따라가는 겁니다. 출세가 위주예요. 출세가 위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가 위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오늘날 3단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지. 그러니까 우선 보이는 거
우선 당장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마약이요. 그렇게 한국에서 단속을 해도 계속 더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 회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적 근본 문제 해결. 그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다. 우리는 다 끝내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러나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도 끝났고 현재 문제도 끝났고 앞으로 올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리스도가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연합되어서 장사되었고 부활된 거야. 내 속에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되면 우리가 24시 늘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그게 정상적으로 돼요. 늘 주님 바라보는 24 호흡기도 이게 정상적으로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자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24시 주님 안 바라보게 되고 24시 호흡기도가 안 돼. 24시 호흡기도가 언제 끊어졌느냐? 아담하고 타락할 때 끊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시 언제 회복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할 때 이제는 근성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범사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속에 다 집어넣어. 24시. 우리가 이 기도 예배 속에 있을 때 성령이 늘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죠.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창세기 1장 28절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 그 축복.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직 언약대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하고 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전체 다 품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러면서 이 말씀 저는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더라고. 말씀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범사에 잘 때는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정복, 경제 정복, 문화 정복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 앞부분을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전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인적이고도 총체적이더라고. 우리가 뭐 음식도 이게 잘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다 이게 다 필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축복.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이 우리의 산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다. 영적인 것, 또 이 범사 관계 있고, 그리고 이 운동, 음식 이런 게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구하노라 그래. 강구하노라. 그래서 이 두 생명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생명선 24호흡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신앙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237 구원, 새 회복의 이 경주 237까지 살려라. 237까지 살려라. 치유해라. 치유해라. 서밋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신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계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장성한 그리스도인 파수꾼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 정인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제자 파수꾼은 이거는 세계복음화는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 앞에 당한 세계복음화, 복음 전달하는 것, 이 경주. 그래서 우리가 기쁜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고 걷는 자라 하여금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람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거는 내가 조급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뭐 이렇게 급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바로 이 복음의 필연성,
이 복음을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237 치유 섬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 기준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한 경주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고 여기에 뜻을 정하고 일심전심 지속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힘을 얻게 되고 흑암은 꺾이고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주자, 승리자에게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이 답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관하시면서 파수꾼의 그 마음을 제자들의 그 마음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주장하셔서 언약을 얼마든지 이루게 하십니다. 이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